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르소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218명이며 슬롯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를 공부하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잠깐 멈춰주는데, 오늘 다시 에스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1차 기환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이제 외형적인 건 다 갖춰졌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이렇게 쌓아졌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왜 지어놨는가? 여러분, 예배당을 왜 지어놨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건 예배드리는 집이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로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를 보냅니다. 율법의 박사, 제사장. 네, 하나님 그 마음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게 좋은 달란트가 있을 때 내가 이 좋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찬양을 잘하시나요? 찬양대에 서서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에스라는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 제사장인데 율법을 참 잘 알으니까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결심했다. 그래, 결심했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제 부활주를 지나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지. 모든 염려는 떨쳐버려야지. 그 결단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호의를 베푸냐면 다 가져가라. 막 은금도 가져가고 막 다 가져가라. 결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선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그래도 아삭사스다 왕이 엄청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나요? 막 탐복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 뭐냐면은 그렇게 2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70년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다 정착을 하고 아들, 딸, 손자까지 봤습니다. 다 생활이 안정됐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이 귀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함께 쫙 올라온 그 족장들과 그 백성들, 그 이름을 이제 쓰는데 이렇게 써 있지요.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자,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인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과 손자의 자손은 이렇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인 다윗의 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고, 3절 보니까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다. 그러면서 12족장을 얘기해요. 쫙 이렇게. 자, 첫째는 제사장 지파 가운데, 그리고 왕족 가운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12족을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여겨볼 건 뭐냐면 1차 돌아올 때 2장에서는요, 그 쫙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족장들을 쫙 썼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사람 족장을 썼는데, 오늘 2차로 귀환할 때는 제일 앞에 누구 썼냐면 비느하스,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손주요, 아론의 아들인 그 사람들을 맨 앞에 기록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자손 기록하고요, 세 번째 일반 사람들 기록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이라 그냥 막 써놨는데,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왜 돌아오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앞장서냐면 아론의 아들들, 아론 제사장 지파, 그리고 왕족,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2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2장과는 그러니까 맨 앞에 제사장 지파를 써놓은 것은, 그리고 왕족을 써놓은 것은 2차 귀환의 목적이 성전 건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선순위 누가 1번이냐. 자,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자, 7 귀신 들려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미친 여자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본인 삶은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무덤까지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성적 1등이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지요. 오늘 1차로 기록됐다는 것은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삶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막달라 말했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줄까?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지, 지금 잠을 쿨쿨 자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 한 주간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확신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니까 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도 바뀌고 응답도 있지만 아무런 게 바뀐 게 없는데도 딱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이 밀려오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지요. 자, 첫째로 왜 제사장 지파를 가장 앞서 써놨을까? 왜 다윗왕 자손을 써놓고 일반명을 써놨을까? 2차 기환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집 짓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해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회복에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딱 있는 암시를 주네요. 자, 두 번째 15절이죠.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니. 아니,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함께 성전 예배를 주도해야 되는데, 아니 쭉 이제 출발하려고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나는 바벨론이 좋아요. 나는 떠나기 싫어요. 그랬겠지요. 그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림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에스라가 깜짝 놀랐어요. 어째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냐, 한 명도. 그래서 족장들을 딱 불러 모으고 너희는 가서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해라.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제사를 예배로 회복하러 올라가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레위 자손이 올라가야지, 앞장서야지. 잘 설득 좀 하거라. 뭐라고 써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 앞에 할 말을 일러주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가 지혜로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쫙 족장들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너희는 가서 얘기 잘하고 예루살렘 데려오거라. 자, 두 번째 보세요. 18절이죠. 같이 읽어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방도를 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도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옵소서. 인생은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족장들 모아놓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레위 사람 데리고 오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들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스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려오고 쫙 데려왔는데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220명이 모아졌네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220명, 지명받은 220명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 하는 걸 보면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왜 레위 지파를, 아니 제사장 지파를 맨 먼저 기록하고 다윗 자손을 왜 기록하고 왜 일반 사람을 기록했냐? 우리가 2차로 돌아가는 것은 성전 예배 회복이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고 출발하잖아요. 아멘이시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다 고래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구나. 두 번째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족장들을 모아놓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라. 하나님 성전 예배를 위해서 레위 지파가 필요한데, 레위 사람 필요한데 한 명도 안 왔어. 가서 얘기 잘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소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우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쫙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내일도 보면 이제 출발하면서 또 기도해요. 딱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